새해 인사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새해 주님 주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주님 주신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복 받으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주님 주시는 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2023년을 시작하는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날이 특별히 주일이라는 게 얼마나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룩한 자리로 나와서 주님 찬양하고 높이는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벌써 몇 년째 지금 똑같은 표로 해를 맞이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올해도 여전히 행함으로 구속에 동참하는 교회가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속에 동참합니다. 구속이라는 게 그럼 뭡니까? 구속, 이런 의미거든요. 값을 대신 치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로 뭔가 확 다가오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노예를 파는데요, 좋은 노예라면 좋은 값에 팔리죠. 우리 하계회장처럼 등치도 크고 힘도 세 보이고 이러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런데 힘도 없고 연약하고 다리도 절고 거기에다가 도망가다가 잡혀갖고 온 노예예요. 그런데 병까지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노예가 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못 받아요. 제가 못 받은 정도가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노예는요, 주인들이 밥값이 아깝다고 죽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뭔 생각을 했는지 그 노예를 팔겠다고 내놓은 거예요. 헐값에 내놨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요. 왜? 그 노예 데려가봤자 밥값도 못하는 거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 쳐다도 안 보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노예를 봤어요.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는데 와가지고 목에다가 팻말에 딱 얼마 하고 붙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00만 원 써 있었다 합시다. 그런데 그걸 보더니 그 지나가던 사람이 딱 와서 펜을 들더니 쫙쫙 긋어버리고 거기에다가 금액을 쓰는데 생각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금액을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값을 주인에게 주고 그 노예를 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생각하겠죠.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 저 노예를 왜 저 값에 사가냐. 저 노예 저 값에 사가려면 그 옆에 있는 사람 몇 명을 사갈 텐데 왜 저 값에 저 노예를 사가냐 하고 있는데, 웬걸 이 노예를 사가더니 그 사람을 샀다는 노예 증서를 봤더니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 문 앞에서 노예 증서를 다 찢어버려요. 이게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구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노예로 팔리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노예를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이라는 뜻이라니까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노예값을 주고 대신 치른 다음에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것, 이게 구속이라고.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헐값에 팔려야 될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대신 사주신 것, 이게 구속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 해서 여러분의 피값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에 뭐 얼마나 되겠다고 여러분이 동참합니까? 그런데요, 감히 동참하자고 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요? 동참한다는 건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했지만 예수님이 밥 다 차렸는데 가서 숟가락 하나 놔주고 나도 같이 밥 차렸다고 하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놓은 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숟가락 하나 같이 놔주는 걸로도요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감사하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숟가락 함께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게 숟가락 하나만 같이 올리는 것도요 대단한 일이에요.
전도하는 것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건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전한 그 한마디 말에 그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다면 나도 그 속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아니, 전도 못해도요, 내 삶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게 동참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유로삼을 행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로삼이 뭔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또 한 번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유로삼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는 뭐 했는지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겠습니다. 그 모든 삶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만 좋은 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였는가 한번 보면서 정말로 저 모습을 보면 주님이 참 기뻐하셨겠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구속에 동참하는 귀한 여러분들 계셨으니 감사하고요. 아멘. 올 1년 또 다시 한번 구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속에 동참합시다. 구속에 동참합시다. 구속에 동참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저희가 유로삼 행하자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유로삼 제가 5가지 이야기했었죠. 말씀, 기도, 찬양, 전도, 나눔. 이 5가지 어떻게 행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속에 동참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늘 말씀드렸어요. 그 5가지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여러분 뭐 다 아실 거라고 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왜?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일주일에 5일은 3장 정도씩 읽어보자. 성경 일주일에 7일인데 그 중에 5일 정도는 성경 읽어보자는 거예요. 하루에 3장 정도씩 읽어보자는 거예요. 또 올해는 이제 거기다 하나 더 드렸잖아요. 제가 뭐도 해보자? 쓰기도 해보자. 여러분 쓰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글씨 되게 못 쓰거든요. 제가 써놓고도 이게 뭐야 할 정도인데 그래도 여러분 해보자. 하다 보면 은혜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기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를 좀 들게요. 여러분 자동차를 샀는데 연료가 없으면 그 자동차는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요 그 차에 연료를 넣을 수 없다? 그래서 연료가 없다? 그건 무용지물이라니까요.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 나중에 부가티 살 거야 뭐 마세라티 살 거야 뭐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마세라티 아니라 롤스로이스를 사도 기름을 못 넣으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기름을 넣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연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연료는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하고 싸우려면 에베소서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하는데요. 그 전신갑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뭘 가져야 된다고요? 말씀 가져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말씀 가져라.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베소 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신갑주 중에서요 유일하게 공격 무기는 이 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탄을 공격해서 찔러버리고 사탄을 베어버릴 수 있는 힘은요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무찌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 시간 내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3장씩 읽어보자 그랬는데 3장 읽겠으면 3절이라도 읽어야죠. 3절이라도. 그
그래야 그 말씀이 그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제가 아침마다 그 새벽 같은 시간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게 그거거든요. 문자를 보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올려주잖아요. 새벽 예배 말씀 그대로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거라도 읽어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하다못해 아멘이라도 달아줘야 돼요. 네. 여러분 아멘은 사랑입니다. 아멘은 사랑이라고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계속 제가 아멘은 사랑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그거요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돼요. 몇 명 겨우 거기에다 댓글 달아주시는데 많은 말씀, 많은 댓글 안 달아주셔도 괜찮아요. 아멘 두 글자만 써주셔도 저는 힘이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읽고 있구나. 말씀 보는구나. 여러분 거기에다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해줄 수 있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쓰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쓰고 나면 집에 놔두지 마시고 가져오셔서 다 썼으면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집에 놔뒀다가 나중에 가져오라 그러면 어디 뒀더라 잊어버렸네 할 수 있으니까 다 썼다 그러면 그냥 바로 가져오셔요. 아마 제가 속으로 다 알아요. 이거 갖다 주면 또 쓰라 할까봐 혼나서 저거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안 그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김장로님 정도 되신 분들은 한 번 더 하나 더 써도 되겠다 싶으니까 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더 쓰라 해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걱정 마시고 가져오세요.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 할 수 있다면요 한번 암송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보셨다시피 70세 김호숙 권사님이 외우시더라니까요. 한 절도 아니고 성경 한 장을 외우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해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제가 숙제로 말씀 암송할 거 하나 드릴게요. 어느 본문이요? 누가복음 6장 4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넘겨보셔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올 1년 내내 이 말씀 날마다 한 번씩만 읽으시면 외워집니다. 그래서 외우셔요. 부활절날 제가 한번 물어보랍니다. 부활절날 집사님 누가복음 6장 46절 한번 외워보셔요. 시켜보랍니다. 네. 여기 학생들 젊은 애들 있는데 시키랍니다. 저기 뒤에 예림이까지. 그래서 못 외우면 벌금을 받고 외우면 빵이라도 사줘야지. 빵이라도 하나 사줘야죠. 네. 그런데 여러분 외우는 게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5번 3분 이상 기도하자 하고 있어요. 하루에 5번 어려운가요? 아니요. 5번은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요.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식사기도 할 때 하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한번 하면 딱 5번 돼요. 여러분 그 5번 못 하겠습니까? 저희 아들도 밥 먹을 때 기도하냐 그랬더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5번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은 자동차 연료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는요 숨이에요. 호흡이라고요. 여러분 장수하는 기계를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숨만 끝까지 멈추지 않고 쉬면 돼요. 그러면 장수해요. 숨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쉬면 장수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숨쉬기를 귀찮아서 그냥 멈춰버려서 죽는 거죠. 숨 쉬는 걸 귀찮아서 멈춰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끝까지 쉬십시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살면서 평소에 뭐를 하든지 거기에다 하나님만 붙이시면 기도해요. 하나님 밥 먹습니다. 하나님 나 일합니다.
하나님, 나 설거지 합니다. 하나님, 나 교회 갑니다. 하나님, 나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만 붙이고 이야기하면 다 기도라니까요. 네.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쉬지 말라니까요. 호흡이라니까요. 숨 멈추는 적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숨 쉬는 거 하나하나가 호흡이 기도가 될 수 있게 하나님만 찾으시면 그게 기도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새벽에 한번 나오시고, 새벽 때로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었는지.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새벽 예배라고. 저도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는 참 힘들더라고요, 새벽 예배. 그래서 저도 신촌 와서도 많이 빼먹었죠, 새벽 예배. 어떤 때는 오셔가지고 목 두드려주시는 분 계셔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안 두드리시더라고요. 안 나와도. 안 두드리시면 또 감사해요. 새벽 예배 누가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기도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요, 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왜? 기도하시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호흡이라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늘 기도해야 되지만 최소한 우리가 5번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도하자. 세 번째, 찬양입니다. 하루에 5번 3분 이상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나면 찬양해보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나서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찬양하면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한 일 없으면 찬양하면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찬양하고 살 때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찬양을 듣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저는요, 찬양 듣다가 가끔 눈물을 흘려요. 요즘 최근에 저를 제일 감동시키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틀어보면 다 나와요. 요즘은요, 찬양 너무 좋아요. 왜? 집에서요, 핸드폰으로 유튜브 딱 접속해가지고요, 찬양 딱 틀어놓으면요, 종일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찬양 계속 틀어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틀어놓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집에다 놔두면 어디에다 써놓으실 거예요? 데이터 나가서 힘들다고요?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집에 인터넷이 되면 인터넷 연결시켜놓으면 와이파이로 한없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집에 여러분 찬양이 힘드시면, 부르는 게 어렵다, 나는 노래도 잘 못 부르고 찬양이 힘들다, 그러면 틀어만 놓으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노래 못 불러도 괜찮아요. 남들 들으라고 부르나요? 하나님 들으라고 부르는 거니까 혼자 부르는데 뭐 문제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찬양이요, 얼마나 대단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지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소 곧 꿀과 굽이 둥 함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니 될 것이다. 아멘. 요즘 속감 많이 떨어졌다 그러대요. 참 소 키우는 분들한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런가 할지라도 여러분 수확마리 값이 뭐 20만 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함소 한 마리 되기보다 뭘 더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 찬양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소 한 마리보다 더 기쁜 게 찬양이라 그러는데 하십시다. 아멘. 하루에 한 5번, 그거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로 전도예요. 전도. 일주일에 5가지 방법으로 세 사람에게 한번 전해보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전도라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꼭 데려와야만 전도인 줄 아니까. 아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요, 그게 전도예요. 그런데 왜 전해도 그들이 안 들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믿어가는 사람 별로 없네라는 소리가 나오게 하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하기 위해서는요, 카톡으로도 전할 수 있고 물질로도 전할 수 있고 또 주거라도 하나 전해주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얼마든지 전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워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전도하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전도할 수 있을까 했더니 신기 생각났어요. 혼자 하면 힘든데 같이 하면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는데 두 번째 숙제로 이거는 바로 당장 해야 되는 숙제. 오늘 밥 먹을 때 구역별로 앉아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님이 전체 딱 앉으면 그 자리에서 이제 정하는 거예요. 뭘 정하냐면 우리 구역에서 누구 한 명 전도하면 되겠느냐. 구역별로 한 명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사람 한 명을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그 사람에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역에서 뭐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가서 해주고 뭐 하나 물건 하나 살 때 내 것만 사지 말고 그 사람 것도 하나 사고 갖다 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서. 여러분 구역에 제가 보니까 모대도 5가정 그리고 많으면 7가정, 8가정 되는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에게 계속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유 왜 이러냐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딱 한마디 하면 교회 나오라고 미안해서도 한번 따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하면 올해 최소한 몇 명은 되는데 3명은 돼요. 3명.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 몇 명 전도했어요? 죄송하지만 전도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목사님들 왜 나와주셨지. 그건 전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1년에 3명만 해도 제가 볼 때 신천교회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 숙제 밥 먹으러 갈 때 구역장님들 잘 들으세요. 밥 먹으러 갈 때 구역별로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누구 전도할 건지 그 구역 내에서 한 명 결정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 때 구역장님들은 저한테 보고해 주시오. 우리 구역은 누구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답들을 안 하시네. 구역장님들 3분 아시겠죠? 대답하세요. 아시겠죠? 시원찮네. 시원찮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데 내가 그냥 동참만 하는 거니까. 꼭 하실 수 있을 거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는 거예요. 왜 나눕니까? 전도하려고 나누는 거예요. 한 달에 5가지 방법으로 3명 이상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뭘 나눕니까? 복음을 나누는 거고요. 성경금 하는 것도 나누는 거고요. 기도해 주는 것도 나누는 거고요. 물질도 나누는 거고요. 좋은 거 사면 하나 더 사서 같이 나누는 거고요. 시장 나갔다가 들어올 때 붕어빵이라도 하나 사다가 이거 하나 먹어봐. 뭐다 주었어. 해도 좋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처음에 복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눴습니까? 여러분 밀가루 나누고 초콜릿 나누고 얼마나 많이 나눠줬습니까?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눴습니까? 그 결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결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눔이 없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누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전도하려고. 구속에 동참하려고요. 여러분 말씀, 찬양, 기도, 전도, 나눔 5가지라고 했지만 결국 그거는 다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전도하려고요. 그게 구속에 동참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올 23년도, 2023년도 올해 한 해는 신촌교회의 목표는 뭐다? 3명 구원하는 거다.
3명 구원하면 우리는 뭐 한 거다? 하나님의 구속에 동참한 거다. 아이, 나는 몰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 구역 식구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그 영혼 놓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나누시고, 날마다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카톡으로 말씀 한 번씩만 전해줘도요, 그 사람은 5번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함께 구속에 동참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을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온전히 실천하는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기도, 찬양과 전도와 나눔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해야 될 한 사람 잘 정해서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그 영혼을 속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속에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주시오니 읽고 이 구속의 찬양하고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동참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나눔과 전도로 하나님 아버지 구속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로 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배움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편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구속에 동참하는 일을 게으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구속에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시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나의 시간이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거룩한 사역 가운데 온전히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3년 한 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찌감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택하시고 사명 주셔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루살렘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구속에 동참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동참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한 영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